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용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546절 힘차게 박수를 선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위에서 너희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가 뼈속에 영광들이며 약속이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능력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믿고 안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완성하시고 이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크게 한번 읽어보죠. 누가 먼저 미래를 움직이는가. 다시 한번, 누가 먼저 미래를 움직이는가. 내일 이루어지를 알 수 있다면, 내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될 겁니다. 아멘. 근데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펀드 매니저, 내일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느 주식이 빨간 줄이고 어느 주식이 파란 줄인지 미리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르게 예측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 먼저 미래를 움직이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확실한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바꿔내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미래학자들, 최고의 학자들이 아무리 내일을 점쳐보고 내일을 예측해보려고 하지만 미래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친들의 삶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는 확실한 미래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 모세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눈은 흐려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지고 40이 되어 미디안 광야 땅으로 들어온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40년이 지나 80이 되었어요. 그런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했을 때에 모세는 이게 무슨 말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나이가 80이라니까요. 내가 40이라면 내 힘 가지고 내 눈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했지만 모세의 가슴 속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면 그 말씀에 능력의 역사를 믿고 430년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모세는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믿음을 가슴속에 새겼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또 예측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인류가 살아간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돌아보죠. 크게 보죠.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집중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의 확실한 그 세상을 확실한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고 연구하고 계획하지만 미래는 확실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AI 기술로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한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 속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을 가진 주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한국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서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이 땅에서 이루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 아멘 좀 하세요.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똑똑하다니까. 저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한참 나를 알 수 없어. 그런데 모세 보세요. 노아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다 이루어 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사의 한국 우주국의 최고의 엘리트 그들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백성들의 세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주역됨, 세상의 주인공됨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임을 밝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열선을 바라보면서 등 좀 한번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 등 좀 한번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런데 다 주눅들어 있어. 왜?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인데 맨날 어떻게 살아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중차된 일들을 우리에게 미래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 미래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미래 비전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마저도 스스로 비하시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미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꿈꾸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세상에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 근로신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한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믿음 가진 주의 백성들은 꿈꾸는 대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요셉처럼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 미래 비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내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내가 꿈꾸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야? 내가 꿈꾸는 직장과 사업장이 어떠한 직장과 사업장이야? 교회야 나라와 민족이야? 물어보실 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5분도 못 앉아 있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물어보지 않아도 몇 시에 뭐가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몇 장에서 나와, 요셉은 몇 장에서 나와, 노아는 몇 장에서 나와, 아무도 몰라. 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어. 심지어는 내 행동까지도 반응해. 저녁 때 요즘 되면 텔레비전 탁 끼면 뭐가 나와. 이거 머릿속에 외우지 않아도 행동이 반응을 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어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을 힘입고 주께서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을 찾도록 찾아서 그 미래 비전을 향하여 순종의 실천지 삶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어 고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않고 구하고 자꾸 믿음을 피고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겠는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겠는가? 그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루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의 백성이라면 하늘을 향한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아멘. 우리 육신의 옷을 벗으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권력이 있든 없든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의 생명록책 옆에 행록책이 있는데 그 행록책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 행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행록책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이력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행록책을 딱 펼쳤는데 빈칸이야. 이게 얼마나 보여주세요. 오늘 주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심까지도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어. 왜 주셨는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께 이끌어내서 그들도 예수의 생명을 얻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라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더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미래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셔서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담정네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살아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어, 얼만큼 돈을 벌었어, 서울에서 살아 시골에서 살아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어떻게 이루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삶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조건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때 주께서 내게 주신 비전, 그 미래 비전을 찾도록 찾아서 그 꿈을 이루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분들 기도하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돈 얼마나 벌었어?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신다.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니?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웠니?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니?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너 어떠한 삶, 어떠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냈니?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이거 물어보는 줄 착각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 비전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담력 내역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내가 정령수가의 땀방울 린 그것이 어떠한 열매로 드러났는지 이걸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면 오늘 이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시에 드린 것이라고 찾도록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지. 무의미한 삶 생각도 없고 믿음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도 없고 안목의 전개 인생과 육체 정욕 가운데 빠져 산다면 그 삶이 헛되고 무익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무익한 종들아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지난 한 주간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영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주인공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슈퍼 컴퓨터로 일기 예배를 해도 일기가 제대로 맞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일기 예배를 하지 말고 일기 중계나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일기를 예보해야 많은 사람들이 일기 예보한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일기를 제대로 예보하지 못해. 심지어는 일기를 제대로 중계도 하지 못해. 지금 상면에서 비가 오는데 청평에 다음 구글에 들어가서 일기에 보면 가평구는 햇빛이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야. 상면에서 집중호우 내리고 있다니까요. 중계도 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중계도. 그렇게 되니까 상면의 집중호우가 얼마나 많은 인명을 앗아가 버렸습니까요. 슈퍼컴퓨터로도 일기를 제대로 중계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슈퍼컴퓨터의 예보는 가평관내는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입니다. 예보를 해주고 중계를 해줘. 지금 이 시간 지금 9시 지금 11시 현재 우리 가평군 청평 땅에는 구름이 껴 있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아. 중계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게 되니까 간밤에 집중호우 내려서 가평관 상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렇게 포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아무리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 지내봐야 알아. 지내봐야.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친들의 삶은 미래를 예측하고 주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주님 붙들고 나갔더니 주께서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주께서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선친들의 삶은 100%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딘가 밝게 깨닫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선친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밝게 깨닫고 그 삶을 본받아서 세상에 주역이 되어서 세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크게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미래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제가 방언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 세상의 관점에서 미래는 예측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한 세상이야.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냐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초조가 생기니까.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니까 불안과 초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의 선친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미래, 그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그 미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크게 한번 같이 하는 거죠.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하는 대상입니다. 가슴속에 꼭 새겨놓으세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하면서 내가 물어볼 겁니다. 미래는 물어볼 거야. 정말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친들 미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주께서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창조의 대상임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친들의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미래를 붙잡은 노아예요. 뭐로? 순종으로 미래를 붙잡았어. 노아의 가족만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악된 세상을 내가 바라보니까 죄악으로 세상이 관영돼 있어. 도무지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저들을 도무지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 노아야, 저 죄악에 간영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지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으면 너희가 40주야 내리는 대홍수의 심판 아래 너희가 놀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어야 돼 했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바라보고? 대홍수가 앞으로 이 땅에 도래질 것을 믿고. 그러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미래 40주야로 내릴 홍수를 미리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120년 후 이 땅에 40주야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 그때 온 세상이 기식에서 살아 숨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빼앗겼고 대홍수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 한 쌍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으로 미래를 붙잡은 노아는 믿음으로 장차 220년 후에 대홍수의 심판이 도래될 것을 믿고 뭐를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더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길을 향해 방주를 지으며 달려갔더니 중국에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갔더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있으니까 항상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끊어버려요. 내 주변에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야 돼. 내가 전염된다니까요. 아멘. 왜 한 사람만 아멘해? 내가 전염돼 버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 보여져요. 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니까. 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들 기도할 때에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 노아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꿈대로 소망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이루어달라는 좋은 것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크게 보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은 지금 햇빛은 쨍쨍 노래하는 반짝인데 무슨 비가 와. 이게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노아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더라. 그랬더니 방주를 다 준비한 그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푸른 산을 향하여 매진에 달려 나갑니다. 아멘.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불확실성 속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번성시킬 것이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고 보따리 싸들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보따리 싸들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 그 말씀이 들려졌으니 믿음이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의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게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갈 수 있었더라.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인주 주세의 능을 더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보따리 싸들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돼? 큰 소리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술잔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술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훈련이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앞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애굽왕이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벽돌 구워 그 말씀 따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430년 동안. 근데 그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냈을 때는 그들이 누구 앞에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들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갑니다. 누구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있던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크게 그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다시 맹세하시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약속대로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보죠.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지금 말씀 듣고 결단하고 보따리 싸들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갔더니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가 밟는 땅은 다 그의 지경이 될 것이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서 아브라함 주변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만 남아 있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자, 옆 사람 바라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나 외롭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무인도에서 억만금이 있어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무슨 소리를 있겠어요? 네? 옆에 사람이 있어야 내가 엉망인 거 자랑하면서 살지. 그렇다면 내 옆에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야. 그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아끼고 사랑해야 돼. 내 인대해서는 안 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뭐라고 얘기해? 서로 사랑해.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근데 눈빛이 이상한데? 그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 가운데서 요셉을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미래 비전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 사막 땅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아왔어.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당하여서 물구덩이에 빠지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물구덩이에 건져짐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가장 가까운 내 혈연, 형제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요셉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집을 떠나지 않고 홀로 있지 않냐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저와 여러분 요셉에 비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네? 요셉은 이렇게 가장 밑바닥 사회 밑바닥에서 생활한 그런 삶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주인이 인정하여서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겼죠.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무고히 옥에 갇혀 감옥에 갇혀 2.7평인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지금 내 나이 17, 15, 17이 되었는데 지금 나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것도 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풀린 인신매매를 당하고 내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나처럼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옥에서 죽어버립니다. 머리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는데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려고 오늘 이 고난과 환난을 내게 주셨구나. 깨닫게 되시니까 옥중에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들었던 옥에 갇혔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애국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 최측근입니다. 애국왕 바로의 최측근 그들이 이 옥 옆에 같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 이 터져나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시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준 꿈 때문에 내가 이 옥에 들어왔다며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 꿈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가운데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져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대흉년과 대풍년의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때에 술 맡은 관 회복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요. 내가 옥중에서 투옥당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내가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으로 다시 복귀되어 줬습니다. 이렇게 복귀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그래서 요셉이 졸지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천고로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줘서 7년 대흉년의 때에 온 세상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요셉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가 훗날 자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형제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당해서 그들에게 물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 집에서 종노릇하며 감옥에 투옥됐던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애굽의 죄인자 총리가 되어서 기름과 기갈에 허우적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겠는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을 위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들의 죄. 그렇다면 요셉이 꿈꾸는 그 삶, 자 크게 읽어보죠. 요셉의 삶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꿈, 즉 비전을 잃지 않았고 그의 인내와 신실함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뚜벅뚜벅 부름에 상향을 몇 년에 달려나갔더니 중국에는 온 세상의 리더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타났죠. 크게 보이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쏟아 부어주셔서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심판대의 자리에서 시상대의 자리로 옮겨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졌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 소중한 존재 나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꿈,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실 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루실 꿈, 그 꿈을 주었다는 거죠. 그 꿈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대로 많은 대로 기도하는 데 다 이루어주세요. 외치라니까요. 아멘. 주께서 내게 준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라니까. 주께서 준 꿈 이루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믿고 확신함 속에서 내게 준 그 꿈을 이루어 달려나가고자 주님 앞에 구하고 자본들을 기도하오니 믿는 대로 많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께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오란 미래 비전 밝히 찾아내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는 기쁨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거 스마트폰으로 빨리 찍어놔야 됩니다. 자, 크게 보죠.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옥에 투옥되었던 요셉, 지금 내가 옥에 투옥되었던 지금의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비밀 언덕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라 새 사건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 버렸어.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더 큰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반등의 시작이니 훈련의 과정임을 밝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려야 돼. 아, 이제부터는 내가 일어설 때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때구나. 아직도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이 지금 계속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이 환난은 내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반등의 계기가 되어져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모세를 통해서 사명에 응답하여 역사를 바꾼 모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귀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403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은 쭈그러지고 내 힘을 보세요. 비쩍비쩍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나를 통해서 400성 애굽의 종살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반어법을 사용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얘기는 나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셨사오니 가서 단판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핑계대는 소리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들은 내 힘 가지고 능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힘 가지고 능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면 아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는 모세. 미디안 광야 땅에 40년 동안 왜 하나님과 독대했겠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땅에서 모세는 장인 이도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독선생으로 삼았어요.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모세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내게 사명 주시니 사명에 합당한 힘든 정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단판 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도 핑계댔는데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권력도 명예도 없는데 내가 비빌 언덕도 없는데 뭘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모세도 살면 나는 지금 힘이 펄펄 나는데 네? 모세는 80이면 비쩍비쩍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니까요. 그러한 모세와 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는가. 그런데 좌절하고 낭망해서 잠시 고난 속에 있다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라니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어도 사자굴 속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7배나 뜨거운 풀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태우지 못했잖아요. 90대 넘으신 중학교 사모님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날마다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협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신앙상 내가 나이가 이렇게 90이 넘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으시고 여러분께 사명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향한 미래 비전인 사명을 찾아 누리지를 않아.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는 구하게 될 것인데 구하고 찾고 문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겠네. 그게 되겠어? 그게 이루어지겠어? 비빌 언덕도 없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항상 그 입에서는 비토하는 말만 나와. 안 되지 어떻겠어요?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라. 그 모습은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세상의 관점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쓰임받아서 역전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크게 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명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수동적인 애굽에서의 수동적인 노예삼,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이른 아침 늦은 저녁까지 벽돌을 만드는 그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준 사명을 찾도록 찾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시켜도 안 하니까. 시켜도 안 하니까. 애굽 가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시켜도 안 하면 도태되진다니까. 시켜도 안 하면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켜서 행하는 세상의 종받은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비전을 향하여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의탁할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관점인가? 성경적인 관점인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셔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경을 더하여 주신 것이고 아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미래를 움직이는가? 누가 먼저 미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는 움직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야. 성경적인 관점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뚜벅뚜벅 주님의 손 붙들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핑크빛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좀 해보죠. 오늘 믿음의 선친들 노아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친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의 선친 요셉을 보시고 믿음의 선친 모세를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아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그 결국은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때에 주님 나를 무엇으로 쓰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노아로, 때를 따라 아브라함, 때를 따라 요셉으로, 때를 따라 모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겼죠? 이거 성전문 났을 때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물어보면 미래는 하면 여러분 다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는 예측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선물임을 밝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손붙들 걸어서서 역전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려가는 순수한 종들의 아름다운 삶의 소리로 우리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다 찬양대전 특수만 영광 드리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박수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담비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는 견디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고 떨리지 마니 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께서 너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되는 관점, 주께서 친히 선진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창의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향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선한 사역에 중심이 없도록 세워진 바 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는 신실한 종들이 이 시간 귀한 힘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역전적인 큰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함의 결실의 열매로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분내려 주옵소서. 그냥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진 곳곳에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선한 사역 후에 귀하게 사용 비워줄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